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다 함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인데요.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부름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한두 번이 아니라 모세는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부름을 회피하고 가지 않으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를 건져 주셨잖아요. 나그네 인생 가운데 건져 주심의 은혜를 모세가 받았고, 또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떨기나무 신세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변명을 하면서 이 미디안 땅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서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 문지방을 넘은 것이죠. 문지방만 넘었지 밖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던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모세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부터 4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핑계는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감히 제가요. 저는 던져진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그네 인생으로 또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제가요? 어떻게 거기를 제가 가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핑계를 댄 모세의 모습이야. 두 번째 핑계는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면 저는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또 하나의 핑계를 삼은 거죠. 당신의 이름을 누구라고 설교를 합니까? 히브리 동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냈다라는 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많이 들은 말씀이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나는 나라고 하는 나다. 참 생각해보다 이게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라고 하면서 많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나다. 나는 항상 존재하는 나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냥 너희에게 존재하는 나다. 나라고 하는 나다. 행동하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런 말인데 에흐에라는 게 반복이 되고 있죠. 14절을 보면 나라고 하는 말에 그러한 히브리어가 담겨 있는 겁니다.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나는 나라고 하는 나인데 늘 거기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나는 나라고 하는 나, 늘 거기에 있는 나. 12절에서도 에흐헤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앞에 있는 12절. 핑계를 대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라고 하는 내가 에흐의 이막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14절에 3번이나 반복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에흐에가 12절에도 한 번 먼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나는 모세 너와 함께 있는 자이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나가 택한 민족 히브리 민족과 함께 있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히브리 동족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모세 너와 늘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가서 말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세가 된 핑계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핑계는 4장의 앞부분에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의심할 것입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단 말이냐, 너에게 말씀하셨다 말이냐, 나는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히브리 민족이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을 수 있도록 3가지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지요. 첫 번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게 한 후에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음으로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기적,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을 품에 집어넣었더니 빼내었을 때 피부병, 나병이 생겼는데 다시 품에 넣은 다음에 빼냈을 때 본래의 깨끗한 살이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붓자 물이 무엇이 되었어요? 피가 되는 그 기적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이 3가지 기적을 경험한 모세, 이제는 갈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첫 번째 핑계도 됐고 두 번째도 됐고 세 번째에도 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4번째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핑계를 대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핑계를 대는데 제가 말 주변이 없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개인적인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 가라. 또 푸시를 하시지요. 모세의 마지막 5번째 핑계가 1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저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왜 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핑계입니다. 5번째 핑계를 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참을 수가 없으셨나 봅니다. 인내 한계에 다다른 하나님께서 화를 노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을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하고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5번의 핑계를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든 회피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미디안 땅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핑계와 변명을 하는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사기 6장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사로 삼으시지요.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사기 6장 15절이에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떠한 자다? 작은 자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는데?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스스로 저는 므낫세 지파, 그 작은 지파 중에도 또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제가 어떻게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표징을 구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 맞으십니까? 제가 아는 그 주님이 맞으십니까? 표징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하면서 2가지 징표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하나는 기드온이 준비해온 예물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불사르는 그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양털 테스트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주가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여기 양털이 있는데 양털을 가져왔습니다. 타작마당에 양털을 둘 터이니까 밤새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고 이 주변 땅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고 마르게 해주세요. 참 고약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드온은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더 어려운 건데 하나님, 이 양털은 마르고 이 주변 땅은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마 또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요청에 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이 다 이슬에 젖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응답으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제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변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내가 마땅히 할 바를 내가 다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소명을 확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드온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세와 같이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사명, 주어진 사명, 부르심의 사명을 거절하고 했지만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이유는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잘나서 뛰어나서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핑계와 변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고3이 되었어요.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섬기던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선필아, 너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로로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권사로 교회를 잘 섬기셨는데 담임 목사님 갑자기 저보고 너 신학교 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야지. 그랬으면 제가 김원기 총장님을 일찍 만났을 텐데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담임 목사님의 제안에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해보았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그런 생각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족의 의논한 결론은 천천히 생각하자. 일반 학문을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드디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의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불평, 불만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자. 이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봄에 있었던 내적인 고뇌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형, 누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지 않으니 군대만 가봐라 하면서 이제 군대 갈 날을 제가 하나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군대에 가서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 1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전도하고 또 수련회 집회를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던, 군대만 가보자라고 했던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던 제가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다 내려놓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준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지요. 또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군대에 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필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미래 플랜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군대를 간 다음에 장교로서 내가 병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고 전역 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목회의 길을 제가 걷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름받은 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게 될 터인데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도록 너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겠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지키겠고 보호하겠고 내 말을,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너의 입에 두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고 작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강하고 약한 것도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건, 내가 못하는 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름받음이 있는 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으로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예레미야처럼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핑계와 변명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던 중에 마침내 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인내의 한계가 다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것은 모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더니 마침내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모세의 불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은 화가 나신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위한 한 가지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모세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불신앙의 모세를 든든히 지켜줄 도구,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드디어 이제 애굽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디에? 손에 잡았더라.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가 가장 중요한 도구이죠.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온 세계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가 모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지팡이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지팡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지팡이가 있는가? 내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의 지팡이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실 저에게는 제 옆에 저와 함께 살아가는 제 아내가 저의 지팡이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경험하고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지팡이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그 기도가 우리의 지팡이가 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팡이가 되고, 또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요.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게 되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지팡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한 권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목사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한 주간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주일마다 예배가 있는데 불가피한 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순간이 되면 그 한 주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한 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힘있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권사님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는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지팡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지팡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양을 치는 그 일을 위해서 지팡이가 필요했던 거죠. 짐승들이 다가올 때 지팡이를 통해서, 또 양을 잘 길을 안내할 때도 지팡이를 통해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있다고 하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이 저물고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앉아 있는데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그 일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 무엇이 있는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 무엇이에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겨있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이 그 순간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이지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그네 인생, 떨기나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오던 그 40년의 세월,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 또 학문들, 부와 권력도 다 잃어버린 모세입니다. 젊은 시절에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80의 노인이 되었잖아요. 젊어서의 꿈도, 야망도, 자기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했었잖아요. 그 모든 꿈과 야망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 나는 떨기나무로 이곳에 있는 보잘것없는 신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것이 곧 양떼를 치는 데 사용하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질문하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지금 무엇인가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졌다고 하면, 또 건강이 있다고 하면 그 은사도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많은 가족들도 있고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 비즈니스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주 튼튼한 건강을 주셨을 수도 있지요. 또 재정적인 넉넉함을 주신 그러한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모세는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만난 하나님, 문지방을 넘어서 밖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서 저희가 읽었지만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 이 지팡이가 전에는 내 손에 있었을 때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치는 데 쓰임받은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주신 지팡이,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 지팡이를 붙들고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문지방을 넘어서
우리를 보내고자 하시는 그곳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붙들 때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그 문지방을 넘어서 담대하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이방 땅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